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욕에 대한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47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148문도 보겠습니다. 제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제 10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의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배아파하며 그와 함께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당한 뜻과 탐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10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실 10번째 계명은 다른 것들과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중첩이 됩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그럼 어떻게 다른 계명들과 좀 구분이 되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10번째 계명의 교훈을 마음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다시 말해 외적인 행동,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이 내면의 문제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전 계명들은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들의 이 윤리는 모양, 흉내 이런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떤 겉보기 식의 보여주기 식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의 거룩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흉내 낼 수는 있겠죠.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마지막, 정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을 보완하고 더 강화하고 오히려 이 다른 계명들을 더 온전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죠. 단순한 어떤 행위로서만 끝나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정서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교훈으로 매듭
짓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율례와 관련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탐욕에 대한 경고를 살피겠습니다. 둘째는 탐욕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정한 탐욕을 거룩한 탐욕으로 전환시키는 말씀에 대해서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참 끈질기게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물론 사람은 항상 탐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선한 욕심이 발동할 때도 있지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는 이런 욕심은 뭐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욕심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욕심, 탐심은 아주 근본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마음, 그 내면, 그 정서의 상태를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는 그 욕심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하나님이 이렇게 뭐 발동시키거나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심지어는 마귀가 심어주는 것도 아니라 그 마귀를 미혹할 뿐이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탐심을 금지했죠. 그런데 이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단지 이웃의 소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을까요? 탐심은 사실 모든 방향을 향합니다.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붕괴시키죠. 또한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도 붕괴시킵니다. 더 나아가 탐심은 자기 자신을 또한 붕괴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욕심이죠. 그리고 그 탐욕을 실현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웃과의 관계도 어긋났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근원적인 죄악은 모든 방향.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심지어는 이 세계, 피조물. 탐심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어떤 한 이웃만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탐심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의 사람. 에스더 말씀 중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탐심의 사람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권력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 5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은 지금 자랑하고 있죠. 자신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자신만 홀로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음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대신들 중에 으뜸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족을 몰랐습니다. 이 하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대신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를 해하고 더 나아가 모르드게의 민족인 온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 5장 12절 이하의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5장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초대하고 왕이 모든 대신들 중에 자기를 높이고 으뜸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저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백성들. 그래서 오히려 부당한 탐심이 작동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온 유다 사람을 멸해서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더 높은 사람인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인가, 더 큰 탐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탐욕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 정말 많이 강조를 하죠. 신약을 보게 되면 이 탐욕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한 50번 이상 반복해서 말합니다. 탐욕에 대한 경고죠. 단순히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탐욕을 경고하고 탐욕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탐욕은 하나님 백성에게 결코 합당한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일이 단순히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탐욕을 말해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욕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신자들이 아닙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사함받은 신자들에게도 뭐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탐심의 미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탐심에 대한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탐욕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 역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5장 24절 그 이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끝난 다음에 5장 24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소출하듯이 탐심 역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탐욕, 이 탐욕이 맺는 열매는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과 탐욕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탐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이 탐욕의 열매, 탐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문제를 무엇으로 치부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것을 10계명이 이렇게 대입시켜 보세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은 1계명과 2계명이죠. 탐심에 대한 계명은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맨 앞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 그리고 맨 마지막 탐심에 대한 계명을 우상 숭배로 규정함으로써 10계명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에 대한 문제, 탐심에 대한 문제죠. 탐심으로 시작했다가 탐심으로 끝나는 것을 지금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탐심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족합시다, 만족합시다, 그 정도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 탐심의 근원을 추적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뽑아내라는 것이죠. 뽑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늘 따라오고 있는 것은 이 탐욕과 탐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탐욕을 전환시키는 것, 이 탐욕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욕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한 욕망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욕망을 선한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교리문답이 이런 것들도 보여줬어요. 다시 보십시오. 147문에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자, 먼저 만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 이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탐욕이죠.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 아름다운 탐욕, 선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라죠. 마음의 문제. 단순히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정서. 이 정서가 참 중요하죠. 어떤 신자의 마음이 무엇에 의하여 이 정서를 작동시키고 있는가. 단지 어떤 율법에 의해, 어떤 행위에 의한 마음이 그 정서가 작동된다면 그건 바리새인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에 의한 정서가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그 정서가 흘러가죠. 그 정서라는 것은 흘러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정서예요.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정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 안에서 이걸 살펴보면 참 우리 역사 안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그런 자비를 가진 훌륭한 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임금으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 이웃을 위로하셨죠. 훌륭한 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이수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짐으로써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그런 정서를 가진 위인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흠숭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참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들, 우리 그렇게 선배들, 그런 훌륭한 위인들이 하나님 세우셨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진 지도자들, 내면의 뜻과 정서가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고 기도하고 세우는 것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그 정서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복음의 정서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가? 이런 찬사를 받는 그리스도인,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모든 이웃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참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들을 다 일일이 말한다 한다면 어찌 우리가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마음,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어떤 그런 복음의 정서를 소유하기 위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탐욕스러운 것을 탐욕합니다. 좋은 것을 욕망하죠. 탐욕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탐욕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찮은 것에 욕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에 욕망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꼭 좋아한 것에,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매력적인 것에 우리의 욕망이 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별 볼 일 없고 탐욕스럽지 않고 흥미롭지 않고 시시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흠모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욕망할 만큼, 우리가 욕심을 부릴 만큼, 우리가 탐욕을 부릴 만큼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내면과 정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과 정서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고 싶지 않은, 아무도 욕심내지 않은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복음의 정서를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바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붙들 때 진정한 탐심에 대한 욕심이 녹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주님께 갈 때 모든 탐심과 욕망은 전환됩니다.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의 악한 욕망이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것이 선한 욕심으로 전환되죠.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선한 욕망이 흘러나오죠.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돌봄. 구약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보여주었죠. 오늘 본문 10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게 뭡니까? 이거죠.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모르드게.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모든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정서, 복음의 정서로 가득한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의 선한 그리스도인,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것은 교회만 잘 되고 믿는 자들만 배부르고 그렇게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분이 없으신, 그 아름다운 곳이 전혀 없으신, 탐스럽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진짜 탐욕을 보여주시죠. 진정한 욕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탐욕입니다. 그 아름다운 욕망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55장 부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